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또 크리스찬이 하지 말 것은 무엇인지 생각한 후에 반대로 이번에는 해야 할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내일 일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은 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내일 앞에 있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깊은 교훈 한 가지를, 그 통찰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미래의 시간은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도 그렇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그 모든 우리의 계획과 또 계획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지 말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것. 자, 2절 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 잠언 지혜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 스스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하라. 여기 2절에 보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할 때 이 외인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즉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달리 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누구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뿐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화자찬의 삶이 아니죠. 나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되 그 삶이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4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았다는 것이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이에요.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돌이 무겁잖아요. 특별히 큰 돌을 생각해 보세요. 돌을 안아서 옮길 수도 없고 또 치고 갈 수도 없잖아요. 돌은 굴려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돌은 무거운 것이죠. 또 모래도 마찬가지로 가볍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인데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가 품고 있는 그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또 모래보다 무겁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절은 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은 잔인한 것이다. 노는 창수 같다. 그리고 투기 앞에야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분이 해소되지 않고 분이 계속 커지면 그것은 잔인함을 가져올 수 있고 노는 쏟아지는 창수와 같을 수 있고 투기, 시기와 질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 말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분노가 얼마나 무겁고 또 나를 상하게 하고 또 위험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없기를, 우리 안에 또 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친구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 5절 말씀을 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사랑은 귀한 것이죠.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면책이 사랑보다. 근데 여기 사랑은 드러나지 않은, 표현되지 않은 숨어있는 사랑입니다. 그 숨겨져 있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면책이 더 가치로운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면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추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가 입맞추는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지만 친구의 아픈 책망, 친구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오는 것이다. 친구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 책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기름과 향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름과 향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의 충성된 권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 여러분 여기에 충성된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영혼을 담아내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담아내는. 친구가 영혼을 담아내어서 들려주는 그 충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마치 기름과 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또 친구에게로부터라도 면책을 받거나 충고를 듣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친구의 진실된 권고, 충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친구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듣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친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들려주는 그 충고, 권고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 기름과 향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그 진실된 충고를 또 권고를 꼭 또 때로는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충고를 듣고 때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해야 할 것,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를 계속해서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그래서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지혜자가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그리하여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라는 것에서 아버지가 소망하는 것이 있죠. 내 아들이 지혜를 얻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보니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공부하는 사람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책을 읽고 삶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지혜로운 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문제를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우리는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숨는다는 것이죠. 재앙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미리 알면서도 숨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을 알면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오히려 피하지 않고 그리고 태만하게 그대로 머물다가 다가올 그 재앙 앞에 노출되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지혜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의 지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친구의 그 깊은 진심 어린 영혼을 다하여 들려주는 그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나 자신을 고쳐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어떤 재앙과 환란이 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혜롭게 숨어 피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잠언이 들려주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항상 마음에 넘치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둡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 해야 할 것 가슴에 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잠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가 연말을 지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요.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올려보내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 가정,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장 선교사님 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목장이 구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